신약성경 257면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함께 짧은 본문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어제 한 설교를 서술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박해한 자를 미워하고 상처 준 자를 끊어내라 하며 악을 당하면 더 큰 악으로 대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자신을 낮추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힘이 없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원수를 축복하기보다 미워하는 것이 쉽고 남의 성공을 기뻐하기보단 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였지만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끝까지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미움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경쟁과 시기가 넘치는 세상 가운데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높아지려는 세상 속에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분노와 보복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만들어낸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기쁨을 축하하며 서로를 높여주고 세상 속에서 화평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 말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시에 성도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매우 논란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논란의 내용을 살펴보고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미흡한 내용이 있어 보충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너는 선을 행하라는 의미로 심판의 숯불을 원수 머리에 올려놓으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연구해 보니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해서 그런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애굽에서는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니므로 자신이 잘못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전통이 있었기에 이 의미는 성도의 선한 행위가 악인들을 회개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 당시 숯불은 귀한 것으로서 불씨를 우리가 생각할 때 숯불을 준다면 좀 나쁜 걸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숯불은 굉장히 귀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숯불을 준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기에 그런 선행으로 인해 그 사람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성도는 자기 손으로 원수를 심판하려 하지 말고 선으로 반응해야 되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복음과 삶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로마서 14장에 들어서 정치 이야기를 하니 낯설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12장에서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를 갚지 말며 핍박한 자를 축복하라고 말한 후에 국가 권력에 관한 태도를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사용하시기에 개인이 직접 복수하거나 무질서한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 질서를 존중하라는 연장선상에서 이해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국가 권력이 불법적인 쿠데타를 통해 일어선 정권이거나 일반 백성들을 정치 권력으로 탄압하는 정권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정권도 세운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과거 독재 국가들을 보게 되면 군사와 경찰을 동원하여 백성들을 억압하고 반대파의 입을 고문으로 막고 비인권적인 상황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와 맞닿아 있는 북한만 보더라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인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 정권도 하나님이 세운 정권이라고 말한다면 또는 히틀러 정권도 하나님이 세운 정권이라면 많은 이들이 반론을 제기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악한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강하게 선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왕만이 아니라 악한 왕들도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정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정권의 악까지 승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를 사용하신 후에 그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했으나 이후 하나님은 바벨론의 교만과 폭력 때문에 심판하셨습니다. 하박국서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말씀하시며 먼저 유다의 잘못을 징계한 후에 그 악한 바벨론도 역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징계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천국의 천사를 보내 징계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징계의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나라를 들어쓰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세상의 질서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이며 무정부 상태보다 통치 질서가 나으며 하나님이 인간 사회를 완전히 혼란에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 권력이 언제나 의롭다는 말은 아니기에 오히려 성경은 권력이 타락할 가능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으며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다시 범위를 줄여 개인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맞습니까? 선한 인간만 창조하셨나요? 악한 자들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선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선하게 행동하기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국가에게 책임 있는 선택을 허락하시며 때로는 그 죄악된 길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십니다.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났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뜻이지 모든 정권이 의롭고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 가운데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과 그것과는 별개의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권력의 책임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왕도 사용하시지만 그 악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정부주의도 경계해야 되지만 국가 우상화 역시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은 국가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제한된 권세로 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논란이 되는 2절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느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본문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무조건적인 독재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명령에는 불복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녀를 출산했으며 다니엘은 기도 금지를 나라에서 했으나 거부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나님 뜻 가운데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려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따라서 로마서 13장 2절에서 말하는 복종은 기본적인 시민 질서 존중, 세금 납부, 사회적인 책임 수행, 무정부적 반항 금지를 의미하지 국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국가 권력 역시 하나님 법 안에 있다고 보며 권세는 영원하지도 않으며 위인된 권세일 뿐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성경 외적인 부분과 연관하여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국가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당시는 네로 황제에 의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유대 사회 안에는 로마 정권에 대한 반감과 저항 분위기가 강했고 기독교 역시 로마 질서를 위협하는 집단으로 강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 질서를 위협하는 집단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정권에 의해 기독교인의 씨가 말라버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이 아니라 로마 국가의 선한 시민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에 순종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엄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임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권세와 억울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불의한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역사의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위해 국가 권세를 허락하셨지만 동시에 그 권세가 악을 행할 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국가를 하나님처럼 우상화해서도 안 되며 반대로 무질서와 반항으로 세상을 어지럽혀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악에 반응하냐입니다. 세상은 미움에 미움으로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우리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현실은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반드시 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불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악에 물들지도 말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종적인 충성과 순종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국가 권력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과
또 그 국가 권력에 충성되어야 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제한된 권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임을 우리가 명심히 깨닫고 국가 권력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